주 동안 영적 싸움을 여러분 잘 하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전투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여러분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조금만 민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어떤 노트 같은 것을 만드셔서 그런 것에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해 나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기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지난 주간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한시도 급한 그런 분들인데 기도로 돕고 힘을 북돋아야 되는데 무언가 자꾸만 저를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들로 차게 만들어서 그걸 기도 시간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간절한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게 누군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인가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이놈들이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예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고 그 외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싸움의 수를 참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마귀의 그런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한번 13절에 반복합니다. 취해라. 그것을 입지 않고서는 세상 속에서 하루를 그냥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11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저런 세력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전쟁으로 번역된 본문도 있고 또 싸움이라고 번역된 본문도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씨름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많아요. 마귀의 간계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정관사가 붙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가 많고 참 많은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지만 다 각각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섬김의 위치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다 제각각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 사단의 마귀의 영적인 싸움도 그 종류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모두 본질상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싸움. 저는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가슴 깊이 숨겨진 시험이나 도전, 아픔 그런 거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두 분 정도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배우자랑 다투고 오셨네요. 두 분은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뜨끔하셨나요? 저는 전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일로 힘겨워하는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 속사람의 깊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 다 헤아릴 수 없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각자가 받는 그 시험과 어려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싸움.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상황은 다 다른데 그 말씀의 치료와 회복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성이 있어서 단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빼고는 옛날에 그 씨름 경기하는 거 한 번씩은 다 그렇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씨름 경기. 지금은 때때로 씨름을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렇죠? 레저용으로 우리가 하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서로 이렇게 씨름하는 걸로 그렇게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 씨름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얼마나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격렬한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씨름 선수들이 시합할 때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씨름 선수들의 시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가만히 서로 삿바 잡고 서 있는데 왜 숨을 저렇게 헐떡거릴까? 그걸 몰랐으니까 우리 몸의 생체의 어떤 그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서 있는 게 뭐가 힘들어? 그냥 막 뛸 때 계속 뛰면 그게 숨차고 힘든 거지. 서로 붙잡고 막 이렇게 힘쓰는데 막 그냥 숨소리가 여러분 엄청 거칠죠. 저게 그렇게 힘들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근데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면서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온 힘을 다 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그 1대1의 싸움입니다. 씨름은. 마귀가 김 집사에게 최 권사에게 딱 지목해서 1대1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단 한 명에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늘에서 한 명이 내려와서 그와 씨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듯이 사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대1로 마귀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누가 그거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혼자 밤새워 씨름했어요. 그 씨름이라는 것은 매우 근접해서 서로 붙어서 싸우는 시합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막상 처음부터 이 육탄전을 벌이진 않죠. 멀리서 예를 들어 멀리서 화살을 쏘면 멀리 있을 때는 그 화살을 보고 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은 그런 멀리 있는 싸움이 아니라 씨름처럼 서로 삿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삿발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무조건 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라도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막는 길이 없습니다. 마귀는 누가복음 4장 2절에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작정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를 매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데 어떻게 타협해요? 어떻게 양보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삿발을 잡았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씨름이 나의 씨름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고, 씨름은 단수인데 또 그 앞에 누구의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1대1로 싸우는 싸움이기는 하나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나 혼자 그냥 하는 것처럼, 혼자 스마트폰 보면서 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을 읽으신 분이 성경 읽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어도 너무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의 80% 이상은 공동체 이야기예요. 함께 꾸려가는 이야기예요. 서로 연합하고 중보하고 돌보아 주어 함께 승리하는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고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한 주간 잘 했어? 지난주 가정생활은 어땠니? 지난주 직장에서는 어땠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았어? 해볼 만해? 괜찮았어? 나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고 또 죄를 이기지 못했어. 싸움에 진 것 같아. 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기도해 줄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 한 주간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터전에서 영적으로 싸웠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내가 어떤 면에 적고 부족했는지 그걸 서로 나누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이렇게 틀이 없으면 잘 못하니까 그렇죠? 딱 또 이 예배당에 나가면 또 세상 얘기들로 채우고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틀을 줘서 밥 먹을 때 그 어떤 그런 영적인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럽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또 제가 반대로 집사님 집에 제가 놀러 갈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 집 놀러 오신다는 거지? 아니 왜 목사님 집에 왜 갑자기 놀러 오라는 거지? 뭐 있나? 문제가 있나? 옛날에 하도 우리가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권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영적 싸움하는 동역자로서 서로 그런 삶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힘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 도움과 힘이 저도 필요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이런 싸움이 잘 안 되는데 집사님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탁하려고 놀러 오라는 거예요. 같이 차 마시면서 그런 영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니 그런 걸 모르면 사실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2절은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먼저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걸 너무 많이 속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면서 싸울 대상이 아닌 것과 싸우면서 영적인 패배를 우리가 너무도 쉽게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을 조금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늘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죠. 사람과 정신적으로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죠. 그러나 싸움의 상대는 남편이나 자식이 아닙니다.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파하고 편을 가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편을 가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있었고 회개했었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 편 아닌 것 때문에 그 사람과 싸웁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어디 인물 보고 능력 보고 투표합니까? 대부분 편 보고 투표하죠. 그냥 편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싸움이나 소싸움 같은 거 보시면 닭을 서로 싸움 붙일 때도 그거 누가 붙여요? 사람이 붙입니다. 사람이 머리 대가리 잡고 반대편 닭 얼굴 한번 탁 쪼개 만들면 반대편 닭은 저 닭이 날 친 줄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한 건데 그 뒤에 조종당하는 것도 모르고. 소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싸움이 이렇게 천을 탁 걷으면 막 붙는데 막상 처음에 서로 안 붙는 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 깨닫는 게 많아요. 네. 안 붙어요. 어떤 거는 서로 안 싸워. 그러면 그걸 막 싸움을 붙이려요. 붙여도 안 붙으면 뭘 먹여요? 막걸리 먹이죠. 막걸리 먹입니다. 막걸리 먹여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붙으면 이 소는 사실 저 앞에 소를 갖다 치면 안 되고 누굴 갖다 쳐야 돼요? 그 뒤에 사람을 갖다 들이박아 버려야죠. 내 싸움을 붙이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 우리가 서로 있지만 싸움 붙이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뒤에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분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가 사람들끼리 신경 좀 버리지 마세요. 부부간에 자녀들과 동료들끼리 여러분 신경전 하지 마세요.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씨름은 핀트가 빗나간 것이고 번지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남편이랑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우리 여자들이 좀 많이 져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남자 편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를 끼쳐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며 결코 싸움의 적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에서 막 기쁨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았어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공부했는데 혈기가 그냥 가득했던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도로 변했고 늘 뭐든지 회의적인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 이후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확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가 됐어요. 늘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나다나엘을 큰 믿음의 인물로 우리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맨날 무슨 만말하면 의심만 하던 도마를 그 헌신하는 제자로 바꾸셨어요.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 노인 마태를 형제들 사랑하는 애국자로 바꿔놓으셨어요. 열심당원 운동권인 시몬을 복음 전도하는 자로 변화시켰어요. 죄인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목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다 여기 모난 사람들, 그럼 그 사람 너무 모났다고 내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도 같이 격려하고 함께 힘 북돋아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제자들 함께 끌고 갔던 것처럼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배신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만 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거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말씀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당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정말 수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군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밖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기도해 주래요. 예수님이 너한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매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곁길로만 가는 나를 그렇게 예수님이 대해 주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싸움 하십니까? 사시면서? 그런 싸움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싸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거 뭐 표현만 조금 달리했지 모두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보면 돼요. 통치자들이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이단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이들에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요 타겟이 아니죠. 주요 타겟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주요 타겟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셔야 됩니다. 그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도 공격적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항복하든지 예수님께 붙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타락한 모습은 바로 이 세력들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이후에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어차피 마귀는 지는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지는 거 어떻게 지겠어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저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끌어내려고 어차피 졌으니까 내가 한 놈이라도 안고 죽겠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나쁜 심보잖아요. 그런 심보가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늑대와 양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은혜와 죄가 서로 만나면 언제나 죄는 은혜를 대적하고 은혜는 죄를 향해 검을 빼듭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만약에 이 싸움이 그냥 이기는 거라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이 아마 무장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앉아서 승리를 맡기고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악한 영들은 힘이 있고 악랄하고 교활하고 심지어 얘네들은 휴식도 취하지 않아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 우리가 무작정 공격적으로만 참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한테 공격한다? 계속 공격만 한다? 그거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무슨 무기예요? 방어 무기입니다. 딱 하나만 공격 무기입니다. 일단 방어의 무기를 잘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만약 지휘한다고 할 때도 방어 전략 하나도 없이 공격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방어 전략 세워놓고 공격하는 거죠. 바둑을 둘 때도 닭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닭공. 그냥 공격.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숨통이 끊어져요. 죽습니다. 자기 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돌을 다 튼튼히 갖춰놓은 다음에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이 우리가 싸우는 이 무서운 씨름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돕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무기를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 잘 넘어갈까? 뭐 그런 거 좀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은혜 받을 때 그런 거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전도해 보신 분들은 이런 거 잘 아실 텐데 한 영혼이 이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거, 그거를요 마귀는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그거 죽도록 싫어합니다.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못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도 공격해요. 넘어지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붙들지 말고 넘어져라. 하나님 욕해라. 또 반대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위험해요. 베드로가 칭찬받자마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그렇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끝이 없어요. 말하자면 다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럼 이렇게 험난한 인생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완벽한 무기를 주시고 전쟁터로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도 안 되네. 안 돼. 미사일이 직접 맞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의 영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전쟁터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장했느냐 무장하지 않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칼과 활이 무차별로 달려드는 죽음과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제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내가 무장했겠지, 진리의 허리띠가 있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짜 찾는지, 내가 진짜 흉배를 맸는지, 투구를 썼는지 이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안개와 같이 없어지고 꽃처럼 쓰러질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전쟁터에서 너끈히 살려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 요구해야 하고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그럼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때와 시대가 어떤 날인가? 말씀은 이는 악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악한 시대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져도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일 뿐 시대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아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시대, 모든 시대는 악합니다. 다 악합니다. 여러분 삶이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산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몹시 두려운 게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악한 세대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군사들이 탈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갑니다. 특히 대학 가면 다 더 데려갑니다. 왜? 부모의 틀에서 벗어나니까 제일 좋죠. 다 하나씩. 그런데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악한 데만 씁니다. 지식을 주겠습니까? 악한 곳에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악한 날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만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능히 대적한다. 여러분 이건 이긴다는 건데 아주 그냥 가뿐하게 이긴다는 거죠. 능히 이긴다는 건. 뭐 겨우 버티고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무리 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제대로 취하고 있다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은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서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싸우긴 싸웠는데 하반신을 다 잃어버리고 이겼다. 그럼 다시 설 수가 없어요. 싸우긴 싸워서 이겼는데 누워있다. 그거 안 돼요. 다시 서야 돼요. 왜? 사단이 또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긴 후에 다시 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장착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를 가지고 한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근데 그거 몸에 장착하고 또 그 다음 장착하고 빠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빠지면 안 돼요. 어느 하나 무기도 뺄 수가 없어요.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죄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